그렇습니다. 이제 하늘의 모든 징조라고 말하는 천기와 시대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돌아보는 때의 징조, 시대의 징조가 만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연 심판의 이 시간이 가까웠는가?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 말과 연결해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의 이야기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아주 가까이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작년에 팍스뉴스에서는 9월 달에 이런 이 기사를 취재했습니다. 과연 이 역사의 마지막은 가까이 왔는가? 기획 취재 가운데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팍스뉴스의 결론은 그 대답이 뭔가? Yes.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제목들을 저희들이 이 기사들을 또 이런 뉴스에 집중되는 기획 취재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은 늘 무엇인가 마지막이 가까웠다, 끝이다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마음에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가 나눠야 될 이 이야기는 결단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아니면 두렵게 하거나 무언가 우리들이 이걸 위해서 몸을 쓰고 마음을 써서 어떻게 무언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이 격동적이고 아니면 요란 떨고 말이죠. 부산났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져왔던 것처럼 뭐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뭘 정리할까, 어디로 도망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무엇이 어떻게 가까이 왔으며 그래서 어떻게 역사에 마감할 시간, 종말에 향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런즉 우리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비극적 종말론이 아니라 희망적이고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맞이해보는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역사가 한 곳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에서 이 천기와 함께 무엇인가 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천기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법이 일어나고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40절로 4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움직일 최후의 세력들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이 최후의 세력, 다니엘서는 북방왕의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최후의 세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한 세력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양의 나라와 다니엘 11장 40절부터 나타나는 북방왕이라고 하는 역사의 마지막에 탄생하는 대제국이 같은 세력인 것을 살펴보고 이 북방나라로 되어 있는 양의 나라는 결국은 이 가장 큰 역사상 마지막 대제국으로 탄생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같이 돌아보는 것은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이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에게 이 거대한 이 인류 모두가 다 함축적인 세력을 함께 나눠주면서 이 나라를 중심으로 2015년 70차 유엔 총회를 근간으로 해서 세계의 이 세상을 정말 새롭게 그야말로 변동할 수 있는 이 세계의 모든 현재 산적한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세 가지의 특별한 아젠다와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17가지의 아젠다들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역사의 한 토막 경점을 이제 어떻게 마름할 것인가. 세계는 하나의 거대 제국을 탄생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마음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 이런 말들이 대부분 많이 등장하고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개는 물밑으로 그저 이렇게 마치 무슨 음모가 진행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로 우리 주변에 들려왔었죠. 그러나 이제는
70차 유엔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것이 물 밑에 있는 이야기, 은밀한 가운데 진행되는 얘기가 아니라 수면으로 올라와서 역사의 한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모든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류를 앞장서서 리더해가는 정치적 지도자나 종교적 지도자나 다양한 이분들이 다 합쳐서 한 가지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는 지금 무엇인가? 하나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고 되는 이유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양처럼 일어난 나라, 다니엘이 나오고 있는 11장에 나오는 북방왕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양과 같은 모습을 일어났지만 결국은 용처럼 말하게 하는 그런 나라로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이 초거대 제국에 일어나서 이 역사를 앞장서서 해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이미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특별히 2018년 1월 22일부터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드디어 그들의 모든 신상이나 모든 것들을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즉 하나의 이 통일된 이 통제와 이런 이 모든 이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같이 이 중요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한 가지, 이제 정말로 인류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한 가지 이슈, 세계의 단일 정부라고 하는 것, 세계가 통합돼서 하나의 정부로 간다는 것,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인류의 희망인가 아닌가? 인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희망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천기를 누설하는 것과 같은 아주 긴박감이 넘치면서 스릴 있는 시간이 되겠죠. 자, 역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다니엘서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처음에 이 시간을 가져올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서는 아주 중요한 역사를 꿰뚫어보는, 아주 역사를 꿰뚫어보는 해안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예언과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여러 부분의 예언과 계시를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다니엘서 오늘은 2장에 나오는 사건을 잠깐 볼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는 역사 속에서 한 거대 제국이 있습니다. 이 거대 제국의 임금이 꿈을 꾸면서 그 꿈에서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수수께끼가 풀려가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는 이 1절로 3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느부갓네살 임금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꿨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임금은 신바벨로니아를 세운 임금입니다. 이 임금이 왕위에 올라간 것은 기원전 603년입니다. 그때 이가 2년의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그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불러서 내 이 모든 잃어버린 꿈들을 좀 찾아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기상천외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고대 세계의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전제의 군주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명령 하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지만, 그렇다 그래서 잃어버린 꿈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었죠. 물론 그 당시에도 여전히 술사가 있었습니다.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명한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살아왔죠. 사회와 그런 구조적인 하이라르키의 상부 계급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떤 문제를 가져줬는가? 이 사람들이 비록 그런 많은 그런 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것 혹은 은밀한 것들을 아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는 갖고 또 그런 칭호를 대접을 받았지만, 잃어버린 꿈을 찾아내는 것, 자기의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것은 굉장히 섭리의 꿈이었죠. 이때를 위한 한 인물이 탄생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바로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이제 이 꿈을 찾아냅니다. 이 꿈을 그 사랑하는 친구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은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알려주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그 꿈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는 왕 앞에 들어갑니다. 왕 앞에 들어가서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왕이시여 왕이 침상에 나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찾아낸 이 느부갓네살 임금의 꿈은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느부갓네살이 장래일에 대하여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장래일에 대해서. 뭐란 장래일이란 말은 혹 내일 이 나라가 어찌 될고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이 느부갓네살 임금님의 주요 관심사였던 것이고 그걸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누구인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근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느부갓네살 임금님에게 장래일을 보여줬지만 본인도 잊어버렸습니다. 본인도 잊어버린 그 꿈을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이죠. 장래일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이요. 미래에 이때 당시에 기원전 603년 이후에 장래일이니까 그 이후에 생각하는 미래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 꿈의 내용은 뭐였는가? 아주 단순한 꿈의 내용입니다. 왕이 한 신상을 본 것이죠. 왕이 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은 광채가 특심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그런데 그 신상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상에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 참 이상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단순하게 한 신상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되어 있는 신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장래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용이 금으로 혹은 은으로 혹은 노시요 혹은 철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하, 이것은 왕이 이 신상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계시 속에 있는 것들이 문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닐까 하는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34절에 또 봅니다. 왕이 보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계속해서 보는데 사람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철과 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된 다음에 없어져 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똑같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왕이 꿨던 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 찾아냈던 왕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진흙으로 생겨있는 이런 이 돌로 되어 있는 있던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이 사람의 소도를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신상의 발과 이 흙을 되어 있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발과 발가락을 쳐서 이 신상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느부갓네살 임금에게는 아주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 꿈을 찾아냈다는 말은 다니엘이 곧 이 꿈을 뭐도 할 수 있다, 해석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니엘 해석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해요. 그 꿈이 이러한즉 이제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합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더라. 그래서 이 왕은 뭐였느냐?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상의 금은동절로 되어 있는 그 도구들은 어쩌면 왕 혹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니엘은 첫 번째 해석할 때 신상의 이렇게 머리라고 하는 부분, 금으로 되어 있는 이 머리는 곧 왕이다. 느부갓네살 임금을 의미했다 그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임금은 곧 바벨론 나라의 절대 군주였으니까 느부갓네살 임금님은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이 금은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할 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소아시아 반도와 근동 세계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근동 세계를 장악하고 이 바벨론이 아주 최초의 가장 강력한 이 전제 군주 국가로서 근동 세계를 통일 제국을 만든 나라였어요. 어디까지였느냐? 이집트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은 터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위에 있는 이 모든 이 소아시아 반도와
이란을 가까이 나가는 그 모든 지병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대제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거의 역사상으로 처음 이런 이 대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 왕은 곧 금머리라고 하는 말이 좀 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예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장 39절에 보면 왕의 후에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분명해집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무엇인가? 금나라라고 금나라라고 했던 이 다니엘이 살아있던 금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러나 다음에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나온다 했으니, 왕만 못한 다른 나라라 했으니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금이나 은이나 이 모든 제조들은 바로 나라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에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실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들을 지휘했던 고레스 임금님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고레스는 이 점토판을 남기면서 자기의 승전보를 거기다 기록하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고레스다. 세상의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에 개선 입성했을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면서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에 이 일을 이렇게 이뤘다고 하는 기념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꿨던 금신상에 나와 있는 금머리는 곧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는 은으로 되어 있는 나라, 동철로 되어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은 각각의 재질이 다른 나라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두 번째 나라, 바로 왕만 못한 다른 나라, 금나라 못한 은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나라를 성경은 다니엘을 통하여 뭐라고 설명해 줬는가 하면 은으로 이렇게 표상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상으로 말이죠. 이 나라가 은나라고 바벨론을 이긴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역사상으로 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의 부국 혹은 은으로 그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의 기준으로 삼은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최초로. 페르시아는 은으로 은병이라고 하는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내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은을 통해서 은병이라는 화폐를 만들어 쓴 나라가 바벨론을 이뤄겼던 페르시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도 강한 나라였고 더 바벨론보다 넓은 나라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고레스 임금의 대왕 고레스의 뒤를 이어선 이 페르시아도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가 이끄는 이 그리스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여기 2장 3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세 번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라가 은나라였던 것처럼 세 번째 나라는 놋나라입니다. 놋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역사는 가끔 그런 얘기들을 잘 설라주죠. 알렉산더가 이끄는 이 세 번째 나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강한 은나라를 역사 속에 그저 정말 이렇게 패배시키고 세 번째 근동세계 최강자로 태어난 알렉산더의 그리스는 성경대로 말 그대로 2장 39절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의 이 기병대는 팔랑크스라고 합니다. 이 팔랑크스 기병대는 12척이 되는 긴 창과 노트구와 놋방파를 가지고 아주 그저 신속하게 10년 만에 인도까지 정복해 들어오는 거대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과연 정말 이 청동으로 뒤집어 쓴 이 청동기 문명의 가장 이제 꽃을 피운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준 나라가 된 것이죠. 역사가들은 실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 노수로 뒤집어 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야말로 청동기 문명이 꽃을 피운 나라입니다. 역사를 설명할 때 흔히 도구의 사용으로 역사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도구의 사용으로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그리스가 지금 꽃피고 있는 청동기 문명은 이오니아의 문명, 지중해 안에 있는 에게해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오니아 문명이 그곳에서 중심이 되었는데 그 이오니아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이 청동기 문명을 가장 꽃피운 게 바로 그리스라고 하는 것이죠. 청동기, 청동방패와 청동투구와 청동창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가장 넓게 와서 인도까지 이렇게 정복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168년 로마와 피드나라고 하는 전투에서 로마에 패배합니다. 로마에 패배하면서 그 강한 나라 청동기였지만 역시 그 강한 나라 청동기였지만 이 그리스가 영원한 제국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네 번째 나라가 탄생합니다. AD 168년에 피드나 전투에서 로마는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를 패배시키면서 네 번째 나라로 세계 네 번째 근동 세계를 장악한 강력한 나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강하기가 철 같은 나라예요.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려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웠다. 이 철기 문명에 굉장히 또 큰 효시를 가져온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뭐라고 불렀느냐? 중장 보병대라 그래서 철기 문명에 짧지만 양날칼입니다. 철로 되어 있는 방패와 철로 되어 있는 투구를 쓰고 그들은 세계를 장악해서 모든 나라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낼 만큼 로마는 강한 제국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역사가들, 이 역사가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쓰던 기본주는 역사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금과 은과 동과 이런 것으로 나라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나라들이나 왕들은 철의 나라, 철의 제국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부서져 내려갔다. 그러니까 금은동으로 되어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나라들이 금은동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이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나라는 인류 역사가들이 말하는 나라,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철의 제국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철의 제국은 이제 그렇게 168년에 헬라를 이기고 말이죠. 역사의 최강자로 등장하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만큼 최강자로 등장했지만 그들이 AD 476년경에 이렇게 이 오토케르라고 하는 게르만의 용병대장을 통해서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게 됩니다. 여기 성경은 이 대단히 중요한 이 표현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요. 이미 앞에 나와 있는 세 나라는 금, 은, 동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나온다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로마로 내세워 있는 네 번째 제국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는 망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역사는 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아주 이렇게 나눠지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나라가 나눠지는데 오늘날 이루고 있는 이 나라가 절묘하게도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와 이 스위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아프리카를 북부를 계속하고 있는 오늘날 유럽의 중심이 되는 이런 모든 나라가 게르만이 들어올 때는 앵글로색슨, 프랑크, 알레메니, 롬바르디아, 동고트, 헤르라이, 부르건디아, 소고트, 수에비, 반달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 이런 조후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참 절묘하게도 사람이 발이 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이어서 이렇게 강력한 열 나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마 그 열과 열은 꼭 마주칠 필요는 없는 일이지만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해석해낸 이 신상,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꿈에 본 다니엘의 금신상, 다니엘의 이 은신상, 다니엘의 동신상, 다니엘의 철신상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금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했고요. 가슴과 팔은 메데바사, 은으로 되어 있는 나라. 배완 업적 다리는 그리스로 동으로 된 나라였고요. 철로 되어 있는 다리와 종아리 그리고 이 발가락이 되는 건 로마였고 이 로마는 나눠서 오늘날 유럽이 구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보았지만 오늘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른 국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국면인가?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눠져서 오늘날 유럽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유럽은
이렇게 이렇게 여러 열강으로 나눠져 있는데 철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어떤 나라는 강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서로 혈연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로 되는 시도를 하고 혈연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려고 그리고 또 이 강력한 통치자 스페인의 찰스, 또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 또 독일의 히틀러를 중심으로 유럽을 하나로 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은 결코 그 모든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니엘 2장 43절에 주신 말씀처럼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지만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합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모든 말씀처럼 합치려고 하는 시도를 했지만 그들은 합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꽃은 여기 우리 말하는 것처럼 푸른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있기 1천여 년 전에 1천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한 이방 나라 임금이 꾼 꿈을 해석해내면서 이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교훈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 나라 임금도 계시와 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에 대하여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만민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죠. 이방 나라 임금도 하나님이 계시성 꿈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장래와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장래일은 그대들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러준 것은 무엇이냐?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장래일을 염려했지만 왕아,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모든 일은 주장하는 것이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관한 모든 그 시종의 대계를 긴 역사를 1000년 이상이나 되는 긴 역사를 무엇으로요?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1000년이 아니죠. 이 계시를 받은 것이 기원전 603년이면서 여기에 합하는 시도가 유럽까지, 현대 유럽까지라면 2000년이면 거의 약 한 얼마 기간입니까? 2000년이 넘는 2500년에 가까운 이 긴 기간에 대한 이 예언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책임져 주십니다. 모두의 인생을 합치면 역사가 된다면 한 개인의 인생을 합치면 그냥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 삶과 인생 역시도 주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정확한 분이라면 아직 은나라가 오기 전에 은나라가 올 것이며 아직 동나라가 이르기 전에 동나라가 올 것이며 아직 철나라가 임하기도 전에 약 벌써 4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아, 앞으로 역사의 가장 큰 대제국이 철기 문명을 사용하는 나라, 철기 문화를 꽃피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장래에 대하여 염려하려면 주님께로 나와라. 내일 일이 걱정되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운명도 한번 맡겨볼 만 없으세요? 여기 다니엘서는 단순한 인류의 역사에 대한 시종을 설명해 주신 내용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삶마저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조금 더 살펴볼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지만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에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미래형입니다. 즉, 너는 니들이 애를 쓰지만 그건 안 될 거야. 이 말은 내가 안 되게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다고는 이 말씀은 곧 그런 일을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놓으신 거니까 한 나라로 만드는 일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중세 유럽뿐만 아니라 현대 유럽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눠졌는데 그 나눠진 나라를 하나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그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다? 배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후에 유럽이 말이죠.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장거리 대포를 가지고 유럽을 하나 되게 하려고 했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에 대한 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모든 세계는 하나가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배도입니다. 결국은 유럽을 하나로 하는 것이 더 확장된다면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배도와 같은 것이죠. 자, 이제 이 일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과연 이 일은 하나님께로 향한 배도에 서 있는 인류의 이런 모든 역사는 과연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어서 지옥서서 이 문제에 대한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